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루디아를 찾습니다. 루디아를 찾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만남이라는 복이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자고 노래를 부르면서 며칠 동안 지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가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도 오늘 만난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참 귀하게 생각하시는 그분들도 만난 겁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만난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태어나 보니 만나게 되신 분이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 만나게 되신 분도 있잖아요.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남이 복입니다. 복이 따로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은 만남을 통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만남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만남의 복을 증거하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 축복이 되고 그 축복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설레지 않습니까? 이런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민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다 그러죠. 그죠? 그리고 신앙의 고민, 신앙생활의 고민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그런 구호도 있던데, 여러분, 좋은 만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남이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만남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는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을 만나면 권능을 받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만남의 복을 갖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증인으로 만나는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만나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시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남의 복이 더욱더 많아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의 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자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아라비아 사막에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소에도 3년 동안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거기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데 그가 짧은 시간 동안 선교 여행을, 전도 여행을 다니는 걸 보니까 요즘도 하기 힘든, 여러분, 5차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어요. 때로는 자의적으로 했지만 때로는 타의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공식적으로 말하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지난 우리 겨울 성경학교 때 우리가 함께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는 어떤 만남의 복을 누렸을까? 지도를 보면서도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 그림을 먼저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면 안디옥에서부터 먼저 출발합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그가 거쳐 지나간 것은 자기 고향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바로 루스드라까지 가게 되죠.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를 만나서 그가 나중에는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 되죠. 사실 1차 여행 때 저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나고 그것을 봤을 거예요. 그걸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 디모데는 두 번째 만난 바울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듯이 그를 따라다니게 되었죠. 그래서 루스드라에서부터 같이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 전도 여행은 드로아라고 하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저곳은 바울이 그 역사적인 환상을 본 곳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나온 길은 지금의 튀르키예를 이야기합니다. 터키요. 그런데 저기를 사실은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저 아시아 지역에서 그거는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기로 했고 또한 동진하기를 원했지만은 꿈을 꾸게 되죠. 그 꿈에서 마게도냐,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에서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다를 건너서 가게 된 곳이 바로 저 빌립보인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지역의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거예요. 그 빌립보에서 그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도 만나고 또 점쟁이도 만나는데, 이 사람은 귀신 들려서 점을 놓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해 주자 귀신이 떠나가고 점을 못 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점쟁이를 부렸던 주인이
자기 장사 망쳤다고 그를 고소하지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역사적인 말씀도 나오게 되고, 간수장이 회개하게 되고, 물론 그 전에 사슬이 끊어지고 감옥이 열리는 그런 기적도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는 빌립보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점점점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데살로니가도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제이슨, 영어로 제이슨, 우리는 야손이라고 성경에 번역되어 있죠. 야손이라는 이방인을 만나는데 이 사람은 바울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야 할 유대인들이 그를 시기하고 결국 그를 죽이려고 잡다가 야손만 데려가게 되고, 야손이 보석금을 주면서 풀려나고, 그러므로 인해서 나중에는 그곳을 서둘러서 떠나게 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떠난 사도 바울은 점점 남하하면서 베레아를 지나고 에덴, 요즘에 아데네를 말하는 거예요.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 운하가 있죠. 거기 유명한 운하가 있어요. 거기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돼요. 그는 성교의 동역자로 루디아와 함께 성경에 기록된 몇 안 되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그와 함께 갱그리아에 가서 사도 바울은 머리를 깎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로 넘어가지요. 다시 돌아가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두고 거기서 신앙을 잘 지켜 선교하라고 거기에 맡기고, 그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 2차 전도 여행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하려는 것은 저 위에 있는 저 빌립보 지역에서 있었던 한 가지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루디아와의 만남. 여러분, 이 루디아와의 만남이 얼마나 역사적인지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면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저도 장림 목사님의 그 도우심으로 저도 가봤는데 참 저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 있어요. 필리피라는 지역인데요. 저곳에 가면 저렇게 정면으로 보면 저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고요. 내부로 들어가 보면은 저렇게 가운데 물도 있고 거기서 막 울림이 있어가지고 찬양도 부르고 나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저렇게 냇가가 있어요. 성경엔 강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저렇게 물이 많은 냇가가 있어요. 그곳에서 이제 분명히 이 루디아라는 여인과 바울이 만났을 것이고 거기서 세례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념적인 곳이 저곳입니다. 여러분들도 성지순례를 한번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한번 꼭 가세요. 아멘 하시면 갈 것 같은데, 아멘 안 하시면 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아멘 하시는 분은 갈 줄 믿습니다. 이종 목사님 꼭 가시기 바랍니다. 가시려고 그랬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못 가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꼭 성지순례를 가야지만 성지를 밟을 수 있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입체적으로 볼 수 있고 또 이것이 우리의 기억에 오래 남지요. 바울은 그곳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그것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족했던지 빌립보서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빌립보를 지나서 2차, 3차에도 빌립보로 가거든요.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이 기억되면서 또 그곳에 필요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서에 루디아가 등장하지 않아요. 유럽의 첫 성도인데, 유럽에 들어와서 첫 번째 세례를 준 성도인데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으니 학자들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걸까 하다가 4장 2절에 등장하는 두 인물에 집중하게 됩니다. 바로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얼핏 들으면 싸우지 말라 이런 말처럼 보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겠지요. 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하나 되어서 한 몸으로 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도록 그는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지역에 와서 안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유대인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온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빌립보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만든 회당이 없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10명 이상 있어야지만 지을 수 있습니다. 10명도 없는 그 지역에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다,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고 기도처를 찾기 시작합니다. 회당은 없지만 기도처를 찾자.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바로 만난 사람이 1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바로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근데 저 루디아를 수식하는 말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그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알게 된,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색 옷감 장사라는 말은, 자색은 아시잖아요. 우리 봉사선교연합회 여성들이 입고 계시는 저 옷이 자색 옷감이잖아요. 당시에는 군인들이 입던 옷이고요, 아주 비싼 옷감이었어요. 그런데 저 자색 옷감 장사, 말 그대로 비즈니스 위men, 여자였던 이분이 두아디라이라는 곳에서 왔다라고 돼 있어요. 두아디라는 또 어디예요? 여러분, 두아디라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7교회 중에 하나죠. 이 두아디라 교회를 어딘가 한번 볼 것 같으면 저기입니다. 에베소 지역 바로 옆에 두아디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두아디라. 저 두아디라가 만약에 부천이라면 부천은 어디에 있죠? 경기도에 있어요. 경기도가 바로 루디아. 지역 이름이 루디아입니다. 두아디라가 있던 지역이 바로 루디아예요. 한번 눌러요, 그럴 땐. 그 루디아에 그가 살다가 왔기 때문에 이 여인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루디아댁 그랬을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대전댁, 광주댁, 부산댁, 대구댁 이러잖아요. 그죠? 경상도도 해야 되나요? 옥포댁, 충청도도 해야 되나 했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지역 이름으로 사람 이름 부르잖아요. 그래서 루디아는 지역 이름일 수도 있다라는 말이 설득력이 있는 거죠. 두아디라시와 루디아는 연결이 되어 있는 곳이다. 자, 그런데 그가 바울을 만나자마자 하게 된 것은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세례를 받게 된 것은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의식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에 36절에 보니까 빌립이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복음을 전한 후에 세례를 준 장면이 나옵니다. 36절에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게 세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나에게 세례를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고넬료라는 그 백부장도 이방인이지만 베드로의 전도를 받고 그 가정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 장면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죠. 47절에서 48절에 보면 그 지역 사람들이 많이 변화를 받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이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이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들도 세례를 받았어요. 루디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유럽에 고넬료는 이방인이지만 유럽에 있던 사람은 아니죠. 유럽에 직접 가가지고 세례를 준 첫 번째 가정이자 첫 번째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에요. 넘버 원. 교인 번호 1번. 우리 교회 교인 번호 1번 누구시게요? 2번은 누구시게요? 1, 2번은 누구시게요? 창림 목사님 부부시겠죠. 당연한 걸, 그죠? 그것처럼 유럽 교회의 첫 번째 성도, 교인 넘버 1은 루디아예요. 이 루디아가 유럽의 복음화의 길을 열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럽은 어느 대륙보다도 크리스찬이 많습니다. 어느 지역보다도 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복음과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그 환상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하는 선교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더 확실한 것은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바울을 만남으로 인해서 유럽이 변화되는 길이 열렸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세례를 받고 그 가족도 세례를 받고 그가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의 집이 이제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6장 40절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뭐라고 하냐면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다른 형제들과 만나서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나서 그는 다른 곳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루디아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임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그는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바로 이런 루디아가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자신이 믿고 가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 집이, 우리가 있는 터전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진다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개신교가 가장 큰 위기를 맞이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예상도 그동안 맞은 적이 없어요. 망할 것 같았는데 흥했고, 흥할 줄 알았는데 망한 나라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미래학자들의 말은 참고만 하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진심으로 말씀해 주실 거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루디아를 찾고 계십니다. 어떻게 찾으십니까? 저는 두 가지로 찾으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말씀으로 찾는 겁니다. 말씀으로 찾으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울이 루디아에게 말을 했다, 말씀을 전했다. 여러분, 그걸 들었습니다. 들으니까 그에게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나타나니까 그가 세례도 받고 자기 집을 교회로 세워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듣는다는 것은 그저 듣는 것,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있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수용하는 것. 그래서 두 번째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자기 것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소금도 입에 넣어야 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생각하시는지 알아요. 나도 그들이 영접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누가복음 24장 45절의 말씀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뒤에 하시고 되어 있으니까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깨달아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귀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에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그런 수고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그곳에 보내진 거예요. 오늘 또 선교주일이라 바울 식구들이 여기 앞에 착 앉아 있는데, 여러분, 우리 바울 그 귀한 사명을 우리 다 같이 받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변하는 장면처럼 우리도 변화되었고, 바울이 전도여행 다니는 것처럼 우리도 삶의 한 부분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여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탤런트 이야기하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하정우라는 분이 교회를 다녀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요즘에 여행 가는 프로가 하나 있나 봐요. 거기서 그런 말을 했더군요. 인생은
신이 주신 여행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참 이 화정우 형제가 아주 대놓고 이제는 전도하는구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여행이에요. 이 삶의 여행. 그런데 맨날 여행한다고 하면서 집하고 교회, 직장, 삼각형만 그리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은 언제 가고, 유다는 언제 가고, 떠나서 온 땅은 언제 가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삼각형 안에서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네팔에서도 오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은 또 그 누군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한국교회를 지금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처럼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3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충분히 준비하십시오. 충분히 준비하셔야 돼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지만 12절을 다시 봅니다. 12절에 보니까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던 바울에게는 유리한 지역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막 나가지 않습니다. 이 성에 여러 날 유했다 그랬어요. 그 여러 날 동안 뭐 했을까요? 그 바쁜 전도 여정에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빌립보 지역을 연구하고 어디 가면 사람이 많을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실지를 기도하면서 그는 준비했을 거예요. 영혼사랑 큰 잔치, 여러분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사실은 그 발대식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갑자기 시작한 것 같지만 사실은 미리 공지도 했고 교구장들과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했고 저도 작년부터 시작하자고 계속해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시작하는데 그저 우리는 사람들만 데리고 오자, 이게 아니에요. 준비를 하자는 겁니다. 준비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증거할 시간을 준비하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이 수일 동안 해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충분히 준비하세요. 관계전도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요, 수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복음 부천교회는요, 수도원 영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수도원 영성 이런 거를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영성을 이야기하냐면 전도의 영성을 이야기합니다. 수도원은 혼자 가도 돼요. 도리어 사람이 있으면 더 불편해요. 그러나 전도는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함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건강한 크리스찬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혼자 계시면 안 됩니다. 함께 준비되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기도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누디아를 만난 거예요. 기도하려다가 13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기도처를 찾다가 문 밖 강가에 강가에 나간 거예요. 집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나가라고 하셨겠죠,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나간 겁니다. 나갔더니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이 있고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말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만 사랑하신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말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몸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마음이 아니라 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여러분 결혼하실 분 2분 계시는데 몸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말로만 사랑하지 마세요. 몸과 마음이 함께. 그래서 나에겐 희생이라는 게 꼭 들어가게 되는, 나는 손해본 게 없는데 사랑했다? 그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면 주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같이 행복해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나아가야 돼요. 액션이 있어야 돼요. doing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음을 들려주십시오. 다 좋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필요해요.
이 복음이 들어갈 때에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시에 있던 자세곡 감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에게 이 말씀을 들리게 합니다. 말을 듣고 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듣고 열어주시고 따르게 하신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씀 때문에 가능합니다. 말씀이 없이는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혹시 철학 공부 좋아하십니까? 철학 공부를 해보면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존재 증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이 있다는 증명은 할 수 있습니다. 신이 없다는 증명은 어떤 철학자도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그거 혹시 아세요? 신존재 증명은 가능합니다. 한 5가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없다는 것은 증명하지 못하냐면 실제로 있기 때문입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그 신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여호와, 예수님, 성령님인지에 대해서는 철학자들은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죠. 과학자들 중에서 이 엄청난 우주의 질서를 보면서 이거는 우연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우연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 물통을 딱 집어 던졌는데 저 벽을 맞고 튀어나온 게 뭐 벤츠 승용차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내가 만든 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누군가는 만든 거 맞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은 그거를 사실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도 마찬가지. 그 조물주라는 분, 보이지 않는 손, 우연이 아닐 것 같긴 한데 그 모든 힘은 누구의 힘인지를 그들은 모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말씀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말씀, 우리는 성경 말씀, 이 66권의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도 확연하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가 다시 오리라. 여러분, 이 시작과 끝만 봐도 성경 말씀은 분명히 이 천지의 주제이시고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을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 어려우시면 교회로 데려오세요. 복음을 저도 전하니까 여러분들도 전하시고 또 제 말씀을 잘 요약해서 정리해서 주시든지 유튜브로 해서 연결해서 주시든지 데려오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십시다.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암병동에서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한 2개월, 3개월 정도 남으신 분들이 그래도 심심하니까 하시는 일들이 뭐냐면 고스톱을 치신답니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그러면 너무 이렇게 힘들어서 너무 괴롭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약간 그래도 약의 힘을 빌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실 더 좋은 일도 많은데 오죽무료하면 고스톱을 치겠어요. 그런데 그 고스톱을 치다 보면 누군가는 따고 누군가를 잃는다죠. 그러면 누군가는 따면은 그걸 그렇게 좋아하더랍니다. 옆에서 그분들을 바라보는 호스피스 봉사자들은요, 2개월 뒤면 돌아가실 건데 그거 몇천 원 땄다고 저렇게 좋아하실까?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주에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가 대단한 인물 같지만 우리는 결국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보면 우리는 인생의 자체를 좀 더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혼사랑 큰 잔치를 하면서 발대식까지 하겠다라는 각오를 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뒤에서 돕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요한 크리소스톰, 이분은 별명도 좋습니다. 황금의 입, 말씀을 아주 잘 전하셨나 봐요. 근데 이분이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참석은 그녀의 것이니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것이니라. 맞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는 광 팔고
얼마 딴 것 같고 좋았다, 이렇다고 슬펐다 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캠벨 몰간이라고요. 이분은 로이드 존스가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이 사람이다. 캠벨 몰간의 좋은 책들을 많은 목회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런던을 복음으로 채우기 원한다면 우리는 기필코 성령과 동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도 한번 바꿔보아서 이야기해 볼까요? 만약 우리가 부천을 복음으로 채우기 원한다면 우리는 기필코 성령님과 동업하며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외치고 싶은 건 바로 이 얘기예요. 부천을 복음으로 채우고 싶다. 하나님의 희망의 복음, 소망의 복음을 외치고 싶다면 성령님과 손잡으십시오. 루디아는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과 손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같이 동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고 그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그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방향으로 내려가는 사람,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분명한데 빠른 속도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젠가는 끝납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결혼하는지, 왜 우리가 자녀를 낳아야 하는지, 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때로는 참고 기다려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성령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받을 루디아를 찾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루디아를 주님께서 보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루디아였고 앞으로도 또 다른 루디아가 있을 것입니다. 그 루디아를 위해서 찾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